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형사가 기독교를 파헤치면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제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조사를 하다가 증거나 증인들이 부족해서 당시에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남겨둔 그런 사건들을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형사는 이런 미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형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그런 경험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기독교를 막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건물 밖에 비가 오는 것을 직접 봤다면 그것은 직접 증거가 됩니다.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 안으로 물에 흠뻑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물에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정황 증거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이 형사분은 말합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정황 증거들이 쌓인다면 결론은 더 정확해지는 것이라고요. 또 형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접적인 증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황적인 증거는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배심원들은 이런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말라고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는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에서 편찬한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형사재판 지침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서 당연히 직접 증거가 훨씬 더 세고 정황 증거는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에서 정황 증거에 대해서 무시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비기독교인 학자들과 또 기독교인 학자들 둘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정황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돌 무덤 안에 놓였다. 두 번째, 예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고 그의 시신을 꺼내서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믿었다. 네 번째, 이들은 모두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 심지어 모두 순교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하는 것과 같은 삶을 기꺼이 살아갔다. 네, 여기까지가 기독교인 학자들과 비기독교인 학자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아까 형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증거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결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랑 상관없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불가능한 얘기다.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것은 다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일이 다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자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으로만 완벽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절대 불가능한 사건을 증거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모습으로 왔던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내가 평생 그렇게 배워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사실인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이런 역사에 나온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록한 이런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기 싫다고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사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돌 무덤 안에 놓였다. 예수의 시신은 돌 무덤 안에 없었고 그의 시신을 꺼내서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믿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 심지어 모두 순교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나온 이 4가지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나온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했다는 착각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후에
3일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그런 주장이죠. 사람이 죽으면 1시간 안으로 이제 몸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사후강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죽은 후에 그 당시 풍습대로 시신을 잘 처리하고 무덤으로 옮기면서 시체가 굳어지지 않고 계속 온기가 남아있다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또 로마 군인은 죄수를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 죄수가 죽지 않고 탈출했다면 그 군인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시신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이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또 죽을 만큼 맞고 고문하고 기절까지 했는데 3일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만큼 그런 모습이 리가 없죠. 의학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40일만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승천하시는 게 아니라 더 오랜 시간 함께 했겠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작가들의 책을 봐도 글을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자신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부 출신이고 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제자들이 그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죠. 또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가장 잘 알 텐데 그 거짓말로 인해 모든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했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환상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상은 여러 명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전체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 외에 500여 명에게까지 동시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도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환상을 보았던 것이라면 무덤 속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주장이 시간이 가면서 왜곡됐다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주장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 착각이었다라는 주장은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4가지 주장 중에 마지막 주장은 제자들의 주장이 시간이 가면서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증거로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운 학생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의 기록 또한 부활을 가장 주된 요소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부활이 번질 때 무덤을 확인해 예수님의 시신으로 그 소동을 잠재우지 못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처음 들으니까 무조건 거짓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성경 밖의 역사에서 찾아보면서 직접 나오는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당연히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